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 찬송, 시편 찬송 내용인 시편 122편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시편 120편을 시작으로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지니고 있는 15편의 성전 순례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에 다윗이 지은 시는 오늘 본 시편을 포함해서 124편, 또 131편, 133편 이렇게 4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과 동시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성전이 없었지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1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는 표제어가 붙은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집은 곧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 이후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면서 기꺼이 이 시편을 성전 순례시의 한 내용으로서 애송하고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본 시편은 주제면에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20편과 121편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전 순례시의 첫 편으로 소개된 120편은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에 가지는 순례자의 마음가짐과 준비 상황에 대해서 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살펴보았던 121편은 실제로 집을 떠나서 성전에 이르는 동안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편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상할 수 있겠지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 도착하는 것이겠지요. 본 시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과 감정을 매우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하면서 본 시편을 살핀다면 훨씬 더 생생하게 그 의미와 교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에서 순례길을 처음 나섰을 때의 상황을 회고합니다. 그때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너무나 기뻤다라고 회고합니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권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시인 자신이 그들에게 권유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인이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뿐만 아니라 그와 순례길에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던 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에 다윗과 순례자들은 너무나 반가워했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나머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바로 순례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순례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가는 내내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향해서 나설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이란 준비할 때부터 얼마나 설레고 기쁩니까? 여행 가면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여행 자체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여행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주일인데도 가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맛볼 만한 교회가 없고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지체들이 없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가득하겠습니까? 때와 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주님의 교회를 찾아서 갈 수 있고 그 교회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아 누리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좋은 집에 있으면 잘 모르지요. 나가서 고생해봐야 그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죠. 그죠? 그렇다고 나가진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즐겁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매주일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분의 지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성전을 찾는 모든 순례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했던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본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문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발을 들여놓는 그때를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노래하지요. 여러분 지금 그때에 자신이 느꼈던 그 감격과 그 느낌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왜 이렇게 성전을 방문하면서 성막을 방문하면서 감격스러워 기뻐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무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반쪽짜리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정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란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이 언약궤가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녔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 때는 그의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이방 신전에 버려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다윗의 필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같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급한 마음에 사람을 보냈더니만 사람이 오다가 언약궤를 소를 끌고 온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잡았다가 죽기도 하고, 언약궤가 어디 머물렀는데 그 머문 곳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질서대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의 법대로 언약궤를 옮겨오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예전에 광야 시대를 지났던 것처럼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걸터매고 어떻게 합니까? 6발자국을 걸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6발자국을 지나고 제사를 지내고, 좀 어려움을 육보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참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는 순간 다윗은 너무 기뻐서 왕임에도 채통을 다 벗어버리고 막 춤을 췄어요. 허리춤 밑으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맞이했었지요. 여러분, 그런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 감격이 마음속에 막 넘쳐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이런 다윗의 심정을 아마 헤아리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며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20편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전을 찾기 전에 순례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 있었죠. 어렵게 출발했지만 광야와 산악을 통과했어야 되고 숱한 어려움을 직면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저들은 그 옛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던 다윗의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다윗의 눈으로 바라본 예루살렘의 정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 성읍들이 너무나 오밀조밀하게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의 눈에는 그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읍들과 여러 건축물들이 너무나 질서 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감탄한 것입니다. 4절은 그리고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질서 정연하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탄합니다. 또 다윗의 눈에 인상 깊게 비친 한 장면이 있는데 5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재판을 위해서 두신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보좌에 이제 다윗 이후로는 다윗의 왕가들,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로운 재판을 시행할 것에 대하여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감탄하고 순례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노래한 이 내용에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서려 있습니다. 다윗과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외적인 광경만 바라보고 감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3절과 5절에 묘사된 예루살렘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묘사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신은 교회가 지닌 어떤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의 여러 성읍들과 건축물들이 그렇게 서로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완벽히 조화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또한 성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합해 있으면서도 너무나 조화롭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 또한 그리스도와의 교통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회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과 어떤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교회가 지닌 이런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읍들과 각종 건축물들로 치밀하고 조화롭게 잘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도시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치밀하고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4절에서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에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각 12지파가, 지파의 대표자들과 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우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에서 주일마다 가족별로 또 혹은 여러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찾는 모습에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각자가 교회를 찾아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각 지파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믿음과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현장,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있겠는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문득
앞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드린 모습을 보다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시편 찬송을 너무 간절하게 부르고 너무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집중하여 들을 때에 야, 저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5절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시행되는 보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보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지도하시고 세우신 직분자들과 베푸신 은혜 방편들을 통하여 섬세하게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판단에 보좌를 두십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시고 교회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복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보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판단의 오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말씀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과 축복을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선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명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7절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에 평강과 형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8절에서는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형제와 친구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면서 이제 본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시종일관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곳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곳이 평화롭다면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평강과 번영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을 표상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곧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복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이요 머리요 신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주님으로 하여금 평강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평강과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나라의 수도만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요. 달리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삶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위태로워지고, 심장이 나빠지고,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성도도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늘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죄에 오염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도록 세우신 유일한 영적 기관입니다. 다윗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머무시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평강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 결국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과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늘 자신에게 눈에 떨어지고 손에 만져지고 곧 있을 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할 뿐이지 주님의 교회의 평화와 화평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지체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의 형통함과 복을 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으면서 가졌던 그 영적인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찾아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 주실 평강과 복을 누리고자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거룩한 날을 통하여 또한 이 날에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역사가 보다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평강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인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